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도지요. 성도인데 성도가 성도답게 잘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답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많이 알고 싶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또한 찬양도 잘하고 싶고 또한 기도도 잘하고 싶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잘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한테 뽑으라 그러면 단연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또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라면은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모두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 그럼 참된 신앙을 가졌다, 뭐 기도하는 사람 다 참된 신앙을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는 잘하지만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참된 신앙, 저 사람은 참되지 않은 신앙,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보면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삶을 바로 이 기도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올바른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여러 차례 하지만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한 기도하면서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은 정작 이때는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나를 돕도록 곁에 불러주신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를 돕도록 곁에 불러주신 자. 즉 성령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혜사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변호사, 변론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는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있었던 분,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지만 손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안 돼서 그렇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서툴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서툴러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서툴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서툴 정도가 아니라 틀린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2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어요. 뭐를 살피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신다. 사람들은 이 표현이 틀렸네 맞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럴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수도 없이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지만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부분들을 들라고 하면은 저는 성경에서 찾아라 그러면 창세기 28장 말씀을 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8장 말씀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들판에서 잠을 듭니다. 그때 환상 중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것을 보는데 천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길을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께 오르고 내리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세요. 그리고 또다시 묻고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는 기도도 응답받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는 기도도 응답받나? 설령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틀리게 기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일단 내 욕심일지라도 내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든지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누구와 교제를 한다,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한다든지 이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대로 기도의 방향을 틀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직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기도의 고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뜻대로 구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그러면 그 방향을 틀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실 때 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면 마칠 때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표현이 더 아름다울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투박합니다. 이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마시기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뜻이요. 육신의 생각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짐을 대신 지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게 명백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바울의 예가 정확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안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안질을 벗겨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필요를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한 거예요. 안질이 있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오르락 하는 거 올려드렸어요. 자기의 뜻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 뜻은 안질을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을 바울이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신 것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내리락입니다. 이 내리락을 받은 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히려 낮은 것을 자랑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이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도 없고 내리락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지나 않나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심지어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장 어리석은 것인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절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걸 생각하면 첫 발을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넘어질 걸 생각하면은 첫 발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첫 발을 떼야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뛸 수 있게 되는 거, 첫 발을 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걸음의 시작이에요. 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서툰 기도는 오히려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당연하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서부터 기도를 그냥 잘 한다고요? 이게 비정상이요. 응? 여러분 서툴어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거 뭐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툴든 욕심이든 가릴 거 없어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든 서툴든 뭐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리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그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설령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낭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은 기도 자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차분히 앉지만은 기도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의 방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실까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방에 차분히 앉았는데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런데 대충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뭘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간절함으로.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 줄까? 세상에서. 이 정도의 간절함은 부모라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여 주여만 부르다가 일어나도 됩니다. 주여 주여만 부르다가 일어나도 돼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지금 도우시고 있어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확한 내용으로 성령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간절히 주님만 부르다가 일어나도 돼. 이런 성령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고 내 욕심대로 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고 싶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고 하는 점까지 완벽하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어떡하냐? 착각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변명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 기도하지 못해도 지금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 간절히 기도하시잖아.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욕심이 뭐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설령 기도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도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르락이 오르락. 오르락이 있어야 내리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한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에 여러분 이 기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려고 하는 거.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서툴어도 되고 또 틀려도 돼요.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힘들 때면은 그저 주저앉아서 주여 주여 해도 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뭐가 이루어지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유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유치한가. 우리의 기도는 욕심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설프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그런 서투른 기도, 우리의 유치한 기도, 그런 거라 할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린 부족하여서 완전하지 못하지요. 부족하여서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유치할 때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한 기도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꾸 주님께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꾸 주님께 꿇어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온전히 이 땅에서나 이제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서툴렀습니다. 하나님,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도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우리 36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른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며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